오늘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직업과 명철이 없는 에돔, 형제인 야곱에게 포악을 일삼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회개가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가득 찬 폭력으로 나타나는 행위,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고 폭행과 불법 과학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오바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네요. 에돔과 야곱은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그들과 또 악한 대적들과 동맹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 동조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교훈을 얻고 겸손해져야 하지만 오히려 형제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수수방관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거만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혹시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만국을 벌하실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부패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아니면 어떤 면에서 알고 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정도니까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근원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매우 엄격하셨어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즉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네요.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와 기회를 주셨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의 결과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은 아담. 하나님이 그 범죄하신 것을 아시고 물으셨는데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먹었니? 그럼 예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회개를 못하네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와 그 여자를 만들어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여자와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있어요.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 규례, 명령, 말씀들,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는 걸 하나님 매우 싫어하세요. 즉시로 말씀대로 사망이 찾아왔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즉시 정리하시죠. 말씀대로 육체의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이 죽어버렸어요. 에덴에서는 쫓겨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직접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여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들 다 기록하게 하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신약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법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고 오히려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약 성도들은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죠. 더 큰 은혜죠. 기록된 말씀 성경에 다 기록하여 남기셨죠.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대하셔서 즉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에 범죄하고 패역한 사람들 노아 시대에도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충분히 주셨는데 오래 참으시면서 율법과 명령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전, 제사장 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후에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어리석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 만국을 발할 날,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반드시 그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이와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네.
그러니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어두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 이것은 고범죄입니다. 짐짓죄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악한 대적들과 동조하고 조랑하고 멸시한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 이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했습니다만 이어서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ICT 산업의 발전, 위성, 통신, 정보,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석구석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지 전파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어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범죄하고 세속하던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겠죠. 또 지구촌 전체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심판 이후의 회복이니까요. 계시록의 내용도 그러왔죠. 심판 이후에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1절로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6절 8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카우시에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입니다.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신대요. 목마른 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의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5번, 6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인. 그래도 갈급해 인생이. 그의 갈급함은 계속 우물에서 기른 물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물, 쾌락, 부와 명예, 절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의 생명, 이 생명의 샘물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곧 너의 머리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추수하시는 날이고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고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손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라고요. 사랑과 공의. 예레미야 50장 15절에도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다.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하시지만 완악함, 교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돌이키잖아요. 에스겔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화 있을진저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심판, 그건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당연히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의인이 함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데려가시는 게 맞아요.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왜 악을 행한 자와 의인이 같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마신다. 성산에서 마셨다. 이 마신다는 것은 주로 심판이나 수치를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악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니까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 죄악을 마신다는 뜻이겠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범죄하는 생활. 근데 에돔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축화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에서 마셨다. 성산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즐기는 그 쾌락 얼마나 험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어떻게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야곱의 형제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시기 질투. 야곱을 미워하고 형제인 야곱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 간에 이 야곱에 대한 에돔의 태도와 같이 행하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사랑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거든. 첫째는 가족들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참고 기다려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제를 보내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기도 하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묵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에돔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산에서 마셨다. 이것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우리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헤롯 성전을 더럽힌 모습을 보고 그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셨잖아요. 아주 크게 분노하셨죠. 이게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며 세속적인 쾌락과 방탕, 방종하는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시고 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꾸 뭐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술 마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 마십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성찬 예식할 때 그 포도주, 예수님 마신 포도주를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거지. 성전에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못할걸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성전에 술을 마시면서 세속적인 쾌락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만 성전에서의 모임이고 거룩한 모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길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들이 잘못되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수 맺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형제인 야곱을 끝까지 원수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말씀대로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합니다. 묵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오랫동안 주고 계시죠. 오늘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만 방지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죠. 구별된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